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올 초에 연합수련회 갔을 때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 함께 찬양으로 불렀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긴 어렵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전부터 너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고백할 텐데 여러분 우리 다 찬양 아시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부장님이신 최종우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빛을 잊지 않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한 주 동안 놓친 영적인 부분들이 점검되며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로 마음 다해 드리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예배 속에 임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복음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성경책 피시고 성경책 다 피셨어요? 우리 어린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우랑 우리 채원이랑 우리 혜주, 우리 저학년 친구들 다 성경책 피고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을 때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읽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때 모두 성경을 큰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네, 우리 다 함께 읽었죠. 오늘 말씀 제목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자꾸 예배 시간에 뭐 같이 읽으라고 해서 여러분 귀찮거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또 집중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에벤에셀이 무슨 뜻일지, 그리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미스바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맞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뭘까? 내가 부활주일은 많이 들어봤는데 부활주일이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로 오늘 함께 드려질 거예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인 3일 만에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또 잊지 말고 기억하는 오늘은 특별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또 우리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릴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로 작년에 기억나요? 우리가 권사님하고 집사님들께서 그 계란에 포장해 주셔서 우리 달걀을 나눠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부활주일로 함께 계란 들고 단체 사진도 찍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이번에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 사진 찍는 것도 할 수가 없지만 또 선우가 이번에 우리 초등부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진 찍고 그러는 의미가 되게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계란을 들고 사진 찍는 것이 부활주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진 찍는 게 부활주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계란을 굳이 또 나눠주고 사진도 함께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작년에 맞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께서 달걀 주셔서 우리 함께 사진 찍었지? 우리 부활주일 맞아 했었지?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이니만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 살펴봤었죠? 맞아요.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우리 예성이 기억나요? 맞아요.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지난 시간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어릴 때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그 사무엘이 커서 드디어 성경에는 한 3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 큰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시작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 성인이 된 어른이 된 사무엘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작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온라인 말씀으로 처음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았던 그 제목이 뭐죠?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맞아요. 사사시대예요. 아, 전도사님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 좀 그만해요.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하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다 하고 딱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땠다고 했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하다가 우와, 이 농경 사회를 처음 봤어요. 그것들을 접하면서 우와, 좋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우와, 곡식들이 이렇게 많네. 여기는 바알과 누구? 아스다롯을 섬기네. 야, 여기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축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인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뭐예요? 두 가지, 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멀리하라고 말씀했던 그것을 잊은 채 이 사사시대에는 두 가지를 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20년 동안 그 핍박을 당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이루면 그것을 쟁탈하고 몰래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이제 시기가 왔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태어났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을 때부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것들을 빼앗고 그런 시대가 펼쳐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무엘이 어떤 제사장 밑에서 살았었죠? 맞아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뛰어났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핫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인데 사사시대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어요. 왜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말씀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희귀했다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 사사시대의 어떤 상태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블레셋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오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로 모여! 이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으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미스바로 모여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 것과 아주 관련 있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라고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뭘 했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볼 바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뭐예요? 맞아요. 기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는 뭐예요? 나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편한 대로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왜 미스바에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건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편하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는 1시간이 넘고 교회는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이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하대요. 정말 편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죠? 그냥 집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바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편한 대로 기도를 해도 되지만 왜 미스바로 모이겠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처음으로 집합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미스바로 모여. 미스바에 와서 뭐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잖아요. 4월 22일부터인가요?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들을 텐데 학교에 가는 것과 그냥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장소가 주는 어떤 그 무게감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고 또 우리 혜민이랑 혜주가 앞에서 몸찬양도 하잖아요. 우리 함께 몸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성이가 전도사님한테 궁금한 거 되게 많은데 그쵸?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사 선생님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말씀을 점검하고 그러길 원해요. 전도사님은 그냥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너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사무엘이 명령했어요. 뭘 명령했냐면 6절에 보면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붓고 또 금식하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전주간에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를 또 부모님과 또 우리 교사 스님들에게는 선포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전도사님 처음에 이야기했죠. 기도는 뭐라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은혜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참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전도사님은 이 성경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갔다 오면 와, 나 끝났어. 나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머지 나의 6일은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며 정말 그건 기도한 게 맞을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제 뭔가 다 끝났어. 라는 마음이 내가 할 걸 다 했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백성들과 사무엘이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와요? 자, 우리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중보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뭐가 오냐면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인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미스바의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백만 명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건지 몰랐어요. 블레셋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으니까 쟤네들 우리랑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한 게 뭐예요? 기도를 드렸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칼과 창과 어떤 전쟁에 쓰일 그런 무기와 막 병사들과 함께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문제가 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처럼 기도드렸어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거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막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저 멀리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처럼요. 위기 앞에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당장 막 블레셋이 전쟁을 통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좀 무찔러주세요. 블레셋 저 사람들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칼과 창과 방패와 병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어요. 성경에는 우레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우레는 천둥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냥 지진만 나도 지진 소리만 나도 쾅 하는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막 당황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소리가 나자 자기 칼과 창을 막 들고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막 정신없어요. 당황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나라가 꺼지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이 천둥 소리를 누가 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사무엘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전도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줘?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공부 잘하는 기도를 해달래요. 그리고 퇴근을 빨리 하는 기도를 해달래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면 너무 좋겠대요. 그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거는 부적이에요. 그건 부적이에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부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나의 욕심,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어떤 그런 나의 구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는 그 기도 네가 원하는 거야. 네 욕심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만족을 위해서 잘못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무엘은 어떤 기념할 일이 있으면 당시에 돌을 세워서 그걸 기념했어요. 그래야지 이 돌이 지어진 것을 보고 다른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고 기념하고 깨닫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사실을 너네들이 까먹으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이 돌을 지었어요. 미스바 지역과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에벤에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그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셨어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걸 백성들이 봐버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완전히 봐버렸어요. 맛본 거예요.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받아버렸어.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같이 느껴졌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도 믿고 하나님, 광야의 신 하나님도 믿었던 그 신앙,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기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부적 같던 하나님을 완전히 내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해 있어요. 너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너희가 왜 구하지 못하냐? 그거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정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적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눈으로만 그냥 보고 전사님이 우리 세빈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늘이를 이렇게 보면서 내 맘 알지? 이러면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몰라요. 그죠? 어떨 때 알아요? 전도사님이 하늘이 눈을 딱 보고 하늘아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하늘이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길 원해요. 세빈아 나한테 빨리 기도해줘. 채원아 선우야 나한테 빨리 기도해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초등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경험해버렸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초등부실에서 기도할 때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이러면 막 떠들고 지방방송 켜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혼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가 하루빨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더욱더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욕심, 우리 내 맘대로 하려는 것들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학이 늦춰지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바른 기도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정말 미수바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광고가 있어요. 광고까지 듣고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배를 끝내려고 해요. 오늘 광고는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이 우리 초등부 예배 때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가며 사회를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스타트로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다음 기도는 누굽니다 라고 알려줄 건데 그때 한 주 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부모님 통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같이 또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오지윤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준비해서 전도사님한테 알려주면 전도사님이 예배 때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도 만나려고 해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감사에 대한 기도를 꼭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